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서 원치 않으시면 청취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성서와 세상. 일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성서와 세상. 2016년 1월 24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벙커원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저 김용민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의 설교, 본문 성서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네, 지금부터 설교 실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가톨릭도 없었고 개신교도 없었죠. 심지어 유대교도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리스도교, 유대교까지 그리스도교라고 그 범주 안에 넣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와간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제세례파 등등 여러 그 그리스도교의 분파는요, 파가 갈린 것은 사람이 한 것이지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못 보기로는 다 같이 마찬가지인 우리끼리 서로 내가 정통이니 또는 내가 진리니 이러면서 등 돌리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졌으니 이건 정말 말다한 거지요. 분파주의, 분리주의는 사실 진리나 이념과는 무관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다 기득권 논리, 주도권 싸움의 소산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황의 절대 권위에 도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기독교를 세우자 이런 운동 같지만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규황 선생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중세 사회는 성직자와 귀족이 제3신분인 평민을 착취하는 사회였지만 평민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중간 계급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른바 부르주아가 출현한 것이다. 흔히 종교개혁을 타락한 교회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보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부르주아가 봉건 지배 체제로서 교회를 자신들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달라졌지만 교회가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세 교황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긴 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권위로의 교체일 뿐이지 권위 그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루터가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당시에 부자들하고 제휴를 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출발할 때부터 부자 되는 거, 이거를 용인했습니다. 봉건 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어떠냐?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는다 하면 이거는 육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부를 움켜쥐면은 위험하다라고 봤습니다. 오라, 멋있네? 조금은. 근데 그 뒷말까지 들어야 됩니다. 개인이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교회에다가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다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니까 그 위험한 돈은 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다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 종교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교황 권력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엄청나게 독일을 뜯어먹었습니다. 얼마나 뜯어갔는지 정말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부자들, 이 부를 쌓아야 되는데 교회가 다 갈가가니까 종교개혁자하고 연대 제휴를 맺은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자기와 제휴를 한 이 부자들, 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건강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의 청부론이 바로 이것과 맥이 닿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부를 개인이 소유해도 된다, 이 말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지 단서를 달아요. 근면과 성실함으로써 돈을 벌면 거기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면과 성실로서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을 가져도 되고 쌓아도 되고 물려줘도 된다. 이게 바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기독교의, 개신교의 물질관 축복관입니다. 하지만 근면과 성실함, 이거 누가 그거를 인정합니까? 노동자는 검증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저 친구 일을 열심히 하는지, 게을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감시하잖아요. 아니, 내 지갑에서 월급이 나가는데 일 똑바로 안 하면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의로운 사회 때 얘기고요. 정의를 상실한 사회에서는요, 사주를 위해서, 오너를 위해서 개노릇하는 노동자가 성실한 노동자, 근면한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대신해서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사주의 이익을 대변해도 성실한 거야, 근면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인정받습니다. 자기가 개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 회장님 불륜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사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개노릇도 근면함, 성실함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성실함, 근면함이 하나님에게 용인되겠습니까? 이 나라 재벌, 대기업, 사주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 근면과 성실함을 검증받습니까? 없죠. 뭐 국가가 감독합니까? 검증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실적이 나빠지면 사실 책임을 져야 온당한 자본주의인데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탓을 해요. 구조 탓을 하고. 노동자들이 너무 투쟁을 심하게 해서, 혹은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때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최근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너를 축출한,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은요, 순식간에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금방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기업이 망조가 든 이유는 바로 이 재벌 오너가들 때문이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륜녀를 위해서 뒷돈 챙기고 말이죠. 횡령 배임하고 이런 것만 없어도 그 기업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한 번도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벌이, 대기업이, 저 오너가 정당해 보이죠. 그게 질서인 것처럼 인식되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이야기가 또 쓸데없는 것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이른바 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불이합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이런 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축복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개신교회의 부에 대한 관념, 물질에 대한 관념, 자본에 대한 관념,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부자가 칭찬받은 선례가 극히 드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재산을 나누고 약자를 돌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부자는 더러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은 그런 부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몽땅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난 다음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의 뜻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개신교는 부와 불의한 타협을 맺은 셈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신교 2.0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에 대한, 자본에 대한 정의로운 관점을 정립한 개신교 2.0. 벙커원 교회부터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톨릭만 있었던 시대에 가진 부를, 가진 돈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일까? 아니죠. 일단 우리 교회는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가톨릭은 훌륭한가? 온전한가? 천만의 말씀이요. 사실 가톨릭의 부패상은 하늘을 찔렀지요. 무슨 노래가 DJ DOC의 노래인데 찔러 찔러 너희들의 잘못이 옥황상제 할아버지 똥침을 찔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 이 가사는 정말 너무나 살벌하게 직설적이지만 이와간 가톨릭의 그런 보험죄는요 정말 하나님의 엉덩이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큰 교회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았고 성지를 되찾겠다 이런 명분으로 사륙과 탈취를 일삼은 십자군 전쟁을 벌였고요. 그 점만으로도 가톨릭 교회는 망조가 들었다 충분히 평가받을 만 했습니다. 한국 가톨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아주 엄청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였는지 그 이후 개신교가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던 시점 구한 말이죠. 그때부터 김수환 추기경이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우는 그 시점까지 한국의 천주교회는 그냥 넙죽 엎드렸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한국 천주교는 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제에게 부역을 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질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천주교나 개신교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 투성입니다. 면죄부를 비난합니까? 개신교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면죄부 아닌가요? 이게 뭐가 다르죠?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영락교회 청년으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이 제주도 가서 사람들 죽이고 갈취하고 폭행하고
이거는 십자군 운동보다 뭐가 더 도덕적으로 나은 건가요? 도저히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별 다르지 않아요. 교황 방한 전후로 뭐 아직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가톨릭 신자가 눈에 띄게 확 늘었습니다. 김미화 선생, 김재동 씨, 제 주변에 있는 이분들도 다 저기 원래 개신교였는데 가톨릭으로 갔어요. 그 주님의 교회 다녔거든요. 그 김미화 누님이. 예.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신교인 이탈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요즘 천주교를 비난하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간 빨간펜 목사님, 여기서 보면은 세덴교회 서강석 목사 설교가 나오는데 수녀들이 모여있는 수도원에서 수많은 영아,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수녀들의 성적 타락이 가톨릭의 문화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거 어떤 몇몇 그 수녀들의 그런 일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톨릭계의 문화인 것처럼, 관행인 것처럼,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일전에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같은 경우에 천주교를 마리아 신봉종교라고 언급했고요. 교황의 절대 권위 또한 문제시했습니다. 제가 가톨릭을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 숭배설, 이거는 천주교회가 거듭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리아 숭배설은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지 천주교가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그런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알고서도 순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조차 안 한다면은 좋습니다. 뭐 존경을 안 할 수 있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다면은 개신교인은 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서신을 붙잡으면서 바울을 존대합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그 격이 같아 보여요. 좀 개신교에서 바울 대하는 거 보면은 뭐 수녀의 성적 타락 이거는 뭐 근거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얘기할 가치도 없고요. 교황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고 인간이 존대받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세기에 교황이 신의 대리자처럼 행세하면서 왕권 위에 군림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카노사의 굴욕, 뭐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절대 권위를 갖고 좋은데 쓴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 권위로서 지구촌의 평화, 또 가난한 자의 그 권익을 대변한다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봉건적이며 권위적인 교황제 것만 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을 온 세상이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이죠. 정말 자기의 재산 다 내놓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싸운다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 존경 안 하겠어요? 존경하겠죠. 조용기가 개신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이래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신교가 교황제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의 절대적 카리스마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목사직을 세습하는 건 또 어떤 식으로 변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교황이 세습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누구를 욕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에게 편지를 쓴 것은 당시 교회 내의 꼰대들 때문에
꼰대들 때문에 이 교회가 좀 내분에 시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꼰대들이 누굽니까? 유대민족의 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너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허울 뿐이고요. 결국 율법을 지키는 사람, 또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움켜쥐겠다는 뜻입니다. MB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입버릇처럼 준법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준법이 뭡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행복 추구권, 또 이 땅의 민주주의, 이 헌법적 가치입니까? 아니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넣은 도로교통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한 8년 지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헌법 위에 도로교통법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라면서 이 꼰대들 때문에 불편한 교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리어 속박되고 율법에 얽매여 살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은 이 자유의 맛을 모르고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 율법에 얽매이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율법에 얽매이고 사는 걸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거, 이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1번만 찍겠다는 그분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은 결국 그 어떤 나라가 돼도 다시 일제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강점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됐을 때 노예들이 에브리바디 만세 부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인의 개 노릇을 했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먹고 살게는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너 노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이래 버리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노예 될게요. 이런 노예 아닌 노예들의 그런 간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한다는 노동개혁을 보면은요, 이건 말 그대로 비정규직 양산법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또 쉬운 해고법이고요. 뭐 일자리 창출법이라는데 정부가 중요한 수식어를 뺍니다. 질 낮은 일자리 창출법. 질 낮은이라는 수식어를 뺍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그 대국민 사기극, 기만극을 보면서 말이죠. 이 나라의 자본가들이 왜 이렇게 채용을 안 했나? 사람들을 뽑지 않았나? 일자리를 줄였나? 그 답을 찾았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즉 정규직을 다수 뽑게 되면은 걔네들이 나중에 노조가 돼가지고 경영권에 도전할 것이고, 그래서 3세, 4세 경영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질 낮은 자리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주세요, 이런 요구가 나오도록 사람을 안 뽑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노동개혁은 노예제로 개혁하라는 노예개혁이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쉬운 해고법, 이게 최대 쟁점이죠. 이거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쉽게 해고하는데요, 이 법으로서 이 모든 해고를 제한하는, 제약하는 이런 규정들을 다 드러내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쉬운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쉬운 해고를 하면은 누가 노조를 할 것이며
누가 사용자에게 저항하겠습니까? 이 역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막아야죠, 이런 거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우쭐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율법으로서 줄 세우려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일단 1등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안 지킨다, 엉성하게 지킨다, 이러면 또 한 등급 아래로 강등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서열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갈라디아 교회만의 현상입니까? 교회 오래 나온 순서. 나는 10년 다녔어. 한 20년 다녔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좀 대접받죠. 또 직분도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말입니다. 또 교회의 헌금한 액수, 이것도 이제 교회 교인의 그 계급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무슨 조그만 꼬투리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풍조인데, 이 풍조가 여과 없이 교회 안에서도 실현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벙커원 교회가 시작부터 등록받지도 않고, 헌금을 교회가 직접 걷지도 않고, 목사부터 집사까지 직분 따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다 한 맥락입니다. 율법의 지배에 살면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전, 경전에 쩔쩔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계승된다. 이건 아주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등한 구원의 은혜가 부여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사이에 종교적, 사회적 차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장로교 출신인지, 통합인지, 합동인지, 백석인지, 아무개인지, 기성인지, 예성인지, 감리교인지, 순복음인지, 가톨릭인지, 정교회인지, 그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는 좀 다르죠. 예. 이단 사이비는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믿는다라는 것이 명징해집니다. 예. 이단 사이비는 믿지 마십시오. 거기는 지금의 개신교도 문제 많지만 더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이 신천지 같은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하자고 하는 건지 참 신학이 이렇게 건강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 잘 구별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에 신천지가 잘 틈타지 못합니다. 신천지가 틈타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차별, 배제 이런 거예요. 나만이 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식의 차별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계급을 갈라버리는 이런 야만성은 건강한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감동을 얻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벙커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한다 하면 여기 제가 섰다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성서 해석에 관한 더 수준 높은 안목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준비된 그런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살림교회 최형목 목사님은요, 비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확실히 종교적 차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칼날은 물론이고 출신 성분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이고 온전한 평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사회를 가르는 수많은 차별을 거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500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를 갈라온 교회 간의 장벽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톨릭 신학자 또 예수의 신부께서 강단에 서시는 것도 이러한 교회 일치의 노력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 일치 이런 말 많이 하죠. 하지만 실현하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활동한 황필교 목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은 불행하게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행했던 대선언을 망각한 채 2000년 상황인 유대인, 자유인, 남자, 대, 헬라인, 종, 여자의 대립에 구도를 벗지 못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그 외의 교단,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컬권,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 개신교 그룹과 진보적 개신교 그룹, 이 두 그룹이 대결되어 있는 구도를 말하는 거죠.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목사와 장로, 이북 출신과 이남 출신, 이북 출신도 갈립니다. 평안도 라인과 함경도 라인,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국내파와 해외파. 국내파와 해외파, 이건 무슨 얘기냐? 강남에 가보십시오.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질비합니다. 미국물 먹고 온 걸 또 거기서도 또 대접을 한다는 얘기죠. 갑과 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인과 외국인, 이런 수많은 대립구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세례를 받으면 다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이게 이 현장에서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벙커원 교회는 교회 일치를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천주교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개신교가 천주교보다도 우월하다는 편견입니다. 실제로 예장합동교단의 목사들은 천주교를 이단도 아니고 이교라고, 이슬람교 같은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편견이죠. 천주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개신교를 깔보는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에서 빠져나갔는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수를 보면은 개신교가 아직은 월등히 많으니까요. 근데 외국에서는 개신교 깔보는 문화가 아주 상당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우월하다, 이거는 불신앙의 표본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우월하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개신교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가톨릭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톨릭이 앞장서고 있죠. 이런 가톨릭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구원과 은혜, 치유, 이런 개인의 내면과 고통을 다독이는 개신교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좋은 그리스도교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동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불완전한 사람끼리 연대하고 협동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온 예수의 박종인 신부가 지금 여기라는 가톨릭 신문에 쓰신 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가 아닙니다. 예, 오늘 주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스도교 내의 여러 교파들 사이에 대화와 만남이 지속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은 어디일까? 아마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현장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연대하려는 이들 중에 가톨릭 아닌 교파의 교인이 적지 않고 결국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일부 개신교 분파에서 가톨릭 교리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톨릭을 이단시하고 가톨릭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편협함은 그들 교단 안에만 머물게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장 합동을 제외한 대다수 개신교단은요,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분의 성찬식 참여를 인정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영세받나,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나, 혹은 침례를 받나, 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가톨릭에 대해서 거긴 좀 다른 종교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좀 떨쳐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고난받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 가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는 그런 분들도 함께 만나시고요. 거기서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손을 잡아보십시오. 다른 종교에 대한 쓸데없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적개심 혹은 이질감,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종교 간의 대립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과거에는 배제와 배타 이랬던 식견이 사라지고 연대와 협동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일치는 우리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자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성숙돼 갑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게 만듭니다. 황필규 목사 말씀처럼 더 이상 배제, 불평등, 소외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고통스러운 갈등, 폭력적 갈등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갑자기 했느냐? 이번 주가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입니다. 개신교, 천주교 각 그리스도 교파들이 모여서 어떻게 더 협력할지, 연대할지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주간이고요. 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김천의 한 사찰에 개신교인이 들어가가지고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절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봤는데 다 가짜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이게? 절에 가서 때려 부수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비단 종교는 아니더라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긴다면은 우리 사회 좀 더 평화로운 사회로 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주간 자료집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셨나이다.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저희의 고통과 상처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나이다. 지금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사랑에서 저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를 내려놓나이다. 저희를 가리고 있는 돌들을 치워주소서. 저희가 주님 부활의 아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와 갈라진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벙커원교회 설교 실황을 보내드리는 시간, 성서와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에 자리하고 있으며 예배는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31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